여기 새겨나 그나 이 엄선구하면은 시는 행사도이며 불능여 열애니라 나 반갑습니다. 지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의문록 상당대기 2-20 무엇이 해인산매입니까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해인산매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서 해인산매를 선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논해보고 이 논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 진리에 개합하시기를 바라면서 말로서 글자로 할 수 없는 진리의 당체를 어쩔 수 없이 오늘도 학자들이나 논사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적으로밖에 설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해인산매에 대하여 논해 보겠습니다. 해인산매의 경기는 산매란 잡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신경을 집중하는 경지를 뜻합니다. 산스크리트 원어는 사디로 평정하고 편안함을 의미한다. 산매는 순수한 집중을 통하여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곧 산매의 상태이다. 한 대상에 집중해 들어가 산매에 드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이 바로 산매인 것입니다. 산매는 평등한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한다고 하여 덩지로 번역됩니다. 곧 부처가 깨달아 얻은 일심불란의 경지를 통해 바른 지혜를 얻고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매는 어느 한 대상에 몰입하여 고요하고 한결같은 집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 대상을 고요하게 집중해 들어가는 것을 심밀경성이라고 합니다.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된 상태, 나는 사라지고 대상과 일체가 되는 것을 모라일체라고 합니다. 해인산매는 석존 부처님이 환경을 설할 때 들어간 선정을 뜻합니다. 해인이란 바다에 풍랑이 잔 고요한 해면 위에 만상을 비추듯 번뇌를 없애고
모든 삼남만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해인은 지혜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바람이 잦아들고 번뇌의 풍랑이 휘어지고 참지의 바다에는 삼남한상 모든 것이 도장 찍히듯이 그대로 바닷물에 비쳐 보인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불교경전에서는 삼매 정덕을 설파하고 그와 같은 삼매를 이루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는 경전을 살펴보면 화엄경은 화엄삼매, 해인삼매, 사자 분신삼매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법화경은 무량여처삼매, 법화삼매를, 건강경은 무쟁삼매, 대성기실로는 일행삼매, 진여삼매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엄경 해설에서 논하고 있는 해인삼매에 대하여 논사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화엄경 현수품에 신심의 원만 성취되면 얻어지는 신심의 공능으로서 삼매가 쓰여져 있다. 화엄경의 총경인 해인삼매도 교술되고 있다. 이 해인삼매는 어떠한 삼매며 어떻게 모든 삼매 중 어떤 것으로 부각되어 갔는가. 그리고 해인삼매를 얻게 되면 어떤 덕용이 있으며 그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은 무엇인가. 현수품에는 십신이 원만 성취되면 얻어지는 십신의 공능으로서 열종의 삼매는 원명 해인 삼매문, 화엄 요행 삼매문, 인타나망 삼매문, 수출 광공 삼매문, 현재 법문 삼매문, 사서섭생 삼매문, 궁동 세간 삼매문, 모강 각조 삼매문, 주만 염려 삼매문, 적용 무예 삼매문 같이 보이며 그 전체로 화엄경의 총경인 해인삼매에 대하여 교설되어 있습니다. 석존의 깨달음은 명상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명상은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삼매는 대성경전의 말씀이 교설되어 주는 방편문으로부터 부각되어 원시경전에서는 사섬 팔청이나 삼매 등 정시되지 않는 바 아니나 대성경전에서는 무량한 삼매가 수없이 나타납니다. 특히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교설이 삼매에 들고 나서 설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중 해인삼매는 화엄경의 총경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입출 후에 설해지는 다른 경전과는 달리 화엄경은 해인삼매 속에서 설해진 것으로 주지되어 있습니다. 삼매는 사마디를 엄사한 것으로 삼마지로 음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삼마제, 삼마발제, 사마타, 삼마해다, 타연나, 디안나, 선나 등으로 음사되고 있습니다. 의역으로 하니 심일경성의 상태로서 정이라 번역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 등지지, 등인, 정여, 사유수, 정정 등으로 번역되는 많은 용어가 정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지기도 했으나 그 자체가 지혜까지도 포용된 의미를 지나기도 하면서 사막의 하나로 매우 중시되어 왔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체 모든 삼매의 근본이며 그 삼매를 다 보습한다는 해인삼매는 경기 해인삼마지르 해인정 해인삼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는 또한 사가라 무드라 사마디 또는 사가라 삼리따의 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러면 경전에 나타난 해인삼매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인삼매의 용례. 해인삼매는 화엄경 외에 다른 경전에도 물론 보인다. 예를 들면 집대경, 대보석경 등 많은 경전에 쓰여져 있으며, 화엄가들도 이 경전들을 인용하여 해인삼매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인삼매는 화엄경의 세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삼매로 간주되고 있다. 해인삼매는 현수품, 십지품, 열애출애품, 입법계품 등에서 교술되고 있다. 해인삼매의 의미는, 해인삼매는 대비유하여 붙여진 삼매의 이름이다. 그러면 해인삼매는 큰 바다에 비유하여 명명한 그 구체적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바다의 모든 양상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일체 색상이 보리심해 중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므로 해인삼매라 한다. 섬부주의 모든 유정 등 색채가 다 바다 가운데 영상을 나타내므로 이름을 대인 것과 같이 이같이 유정의 일체 심색과 음성 등 모든 영상이 다 보리심의 중에 나타나는 해인삼막이라 한다. 둘째, 모든 물의 흐름이 다 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한량없는 일체 제법이 다 해인삼매 중에 들어가므로 해인이라 한다. 대수가 무량하여 그 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일체 제법도 또한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으며, 또 일체 중류가 대가운데 다 들어가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체 법을 인연에 모두 제법 회인에 들어가며 그 회인 중에는 일체 법을 보게 됩니다. 셋째, 대의 모든 용왕 신중이 머물며 진귀한 보배가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이 이 삼매도 일체 법미 법성교가 갈무리 된 곳이므로 해인삼매라 한다. 이러한 해인삼매는 의상뿐 아니라 법장 진광을 위시하여 화엄가들이 매우 중시했으니 해인삼매론의 총칭으로부터 부각시키고 있다. 화엄 전체가 바로 해인삼매 속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이다. 화엄경의 이경에 있는 해인삼매는 십불의 해인이고 석가불 해인이며 정각 해인이고 재불열의 응공 등정각 불이며 무상불이이다. 그래서 해인은 진여 본각이며 일체지 대지 정분 내지 열의 성기심이며 응화대 나투는 바가 없어 보리의 무심도내니 해인삼매인 것이다. 해인삼매가 모든 삼매를 설수하는 것처럼 화엄경의 해인삼매 또한 재경의 해인삼매를 섭수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해인삼매 대용. 해인삼매를 채로하여 일어나는 해인삼매의 상용은 해인삼매를 왜 해인삼매라 하는지를 가리키는 해인삼매의 의미와 별개의 것은 아니다. 해인삼매는 열애지로 일체 세상의 색상을 인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열애지를 의지하여 만상을 몰록 나투는 업용이 있다. 그러한 작용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의미를 부대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인삼매의 수승한 묘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화엄부의 제문인에서는 해인삼매 대용이라는
용어 대신에 업용, 덕용, 성용 등 말도 자주 보인다. 화엄경에서는 보살행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불보리의 경지에서 불행으로 나투어지고 있다. 현수품에서는 현수보살이 십종삼매의 업용을 개송으로 찬탄하고 있는데, 처음에 해인삼매의 내용을 개송으로 찬탄하고 있다. 해인삼매의 내용은 크게 5으로 구분해보기로 한다. 부처로 시연하고 법장을 설한다. 화엄경의 해인삼매는 불보리 정각인 해인이다. 그런 어떻든 부처 없는 국토에 시연하여 정각을 이루고 법을 알지 못하는 국토에서는 묘법장을 설한다. 일념경에 시박에 들어와야 중생을 교화한다. 달빛 그림자가 들어오지 않음이 없는 것같이 무랑방편으로 군생을 교화한다. 불편 분별도 없고 무념지라 한 찰나의 시방세계에 두루다녀 무공용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 일체시 일체세에도 8상을 나툰다. 시방세계 가운데 연염이 시연하여 성불하고 정법륜을 굴리며 열반에 들고 내지 사리를 나누어 중생을 위해 보인다. 성문영각 등 삼성교를 열어 삼성문으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 무량급 동안 무량중생을 제도하면서 경계에 따라 성문영각 등 삼성 방편문을 시설하기도 합니다. 중생들이 조항을 따라 모든 모습으로 다 시연한다. 혹은 납자로 혹은 예대로 나타나고 갖가지 몸을 그 조함을 따라서 다 보게 한다. 중생의 형상, 행업과 음성도 한량없어도 이를 따라 일체를 다 나툰다. 이러한 모든 불사가 곧 해인삼매의 위신력이다. 재불보리가 널리 일체 중생의 신형과 건성과 용락을 나투되 나투는 바가 없으니 정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찰나찰나마다 중중무진세계 일체 모습으로 시연하여 끝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해인삼매의 위신력에 의하여 해인삼매의 수석한 덕용이라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한 세계 한 부처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중무진으로 응해나는 것이다. 만법이다 해인 방연이요 해인 도련이 다 불연이다. 시연에도 시연함이 없는 무심 도련이요 응화에도 응함이 없는 무공용행이다. 무량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면서 법설함을 시설한 것은 사바세계 교화 방편은 엄성설법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해인삼매에 들은 인연은 해인삼매가 불가사의한 경계인 만큼 해인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연 또한 헤아리기 어려우리라. 그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다. 그래서인지 경에서 명확하게 해인삼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두드러지게 제시한 것은 오히려 드문 것 같다. 대직경에서는 제일 먼저 다문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보살이 많이 듣기를 바다와 같이 하면 지혜를 성취하여 항상 부지런한 법을 구하리라 한다. 다문은 성취원 후 중생으로 위하여 설법하여지고 그 설법성언으로 해인삼매에 회양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보석경에서 모든 법문을 잘 수행함으로써 해인삼매를 얻는다고 한 것 같다. 이처럼 법문을 듣고 설법함을 해인삼매를 얻는 주된 방편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화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방광 총지 보강 명령에서는 해인삼매가 입으로 쫓아 나온다. 해인삼매 구 중생
고까지 역설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는 각 회마다 설주보살이 삼매들의 지혜를 넣고는 출정한 후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매이고 설법한 모든 것이 해인삼매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설주보살들은 입정 인연도 관갈 수 없다고 하였으니 보현보살을 위시하여 설주되는 보살이 삼매에 들 수 있음을 삼종인연으로 이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일체 재물, 재물이 가지려, 둘째는 비로자나 예레불의 보는 원력인 위신력, 셋째는 보살이 일체 재물의 회원력을 닦는 성건 공덕력 또는 지혜력의 예서이다. 보살들은 닦은 행운이 성건공덕력은 입정의 인이요 주불과 재불의 군원에 갚으려고 연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상 재불보살은 친근해야 해인삼매를 구조 성취하게 된도 경에서 보이고 있다. 현수품에서는 해인삼매를 13매의 대용은 발심 수행한 수승한 덕의 하나로서 쓰여진 것이다. 그런데 발심은 신심을 위해서 가능하니 발심성불은 10만 성불인 것이다. 그 신심은 정행품의 104성가지 원을 성취한 정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정은 행원의 광대한 공덕행인 보현 행덕으로 가능하며 그 보현 행덕은 무방대용인 가와 둘이 아닌 인행인 것입니다. 현수품에는 해인삼매 외 9삼매대 설명도 보입니다. 그중 화엄삼매와 방망삼매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해 보면 우선 화엄삼매이다. 해인삼매가 만상이다 나타나는 진여본각으로 설명되었다면 화엄삼매는 널리 보살 만행을 담아서 보리를 정등하는 것입니다. 해인삼매가 불과 무해라면 화엄삼매는 보살 만행으로서 바람일행이다. 다음 방만삼매는 동서 등의 방해나 육근의 육교, 남녀노소, 비구, 비구니, 중생과 부처, 미신과 일체처 등을 막론하고 온갖 곳에서 입정 출정함에 걸림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품에서 동방향으로 바른정에 들어가 서방에서 정으로 쫓아 나오며 시방에서 바른 것에 입정하여 동방에서 정으로 쫓아 나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건에서 입정하여 셰킨으로 출정하며 셰킨에서 입정하여 안식에서 출정한다. 또 동자신이며 입정하여 장년신에서 출정하며 장년신에서 입정하여 노년신에 출정하며 노년신에서 입정하여 선녀신에서 출정하며 선녀신에서 입정하여 선남신에서 출정하며 선남신에서 입정하여 비군이선에서 출정하며 비군이선에서 입정하여 비군이선에서 출정하며 비군이선에서 입정하여 항무학에서 출정하며 항무학에서 입정하여 백지불에서 출정하며 백지불에서 입정하여 열애선에서 출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삼매가 신심의 덕용으로 교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경전에서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수많은 삼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삼매가 무심치라면 이 또한 명식인 것입니다. 삼매는 참선 중에 정해든다는 뜻이되 삼매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비상비비상처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세에서는 정의 상태를 말하며 무심의 경기를 말하는 것이며 마조선세가 말하는 평상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해인삼매를 물었는데
이 평생심으로 항상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객을 다 뺏어 버려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대는 절만하다가 내가 오락가락하면 그때 가서 묵으라 라고 하십니다. 절만하다라는 것은 절을 하여도 일심으로 가는 수행방편이니 너 스스로 무엇이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오고 오락가락할 때 물으라고 하신 뜻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임을 알아차리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불이면 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